지금부터 2025년 5월 25일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말씀하신 좋으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함께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 4절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새벽 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처리되어 한맘 내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빈배를 채우시는 예수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절로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나 중심의 삶을 알고 벗어나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면은 안 됩니다. 나의 주인의 중심에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내어 맡겨야 합니다.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간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로 3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옛날에 자기가 물고기 잡으며 자라났던 갈릴리 지역에 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려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어려서부터 잔뼈가 굵고 자라난 그곳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는 일상으로 간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그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 게네사렛 또는 디베레아라고 부르는데 워낙 호수가 커서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미국에도 시카고에 가면 오데오가 있는데 저도 한번 가보니까 바다와 같더라고요. 얼마나 넓은지. 그런데 이곳으로 제자들이 돌아갔어요. 그곳에 돌아갈 때 그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해야 할까 의논하거나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것을 사복음서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옛 모습으로 돌아간 겁니다. 늘 물고기 잡으며 살았던 그 평소대로 그 편한 길, 쉬운 길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 먼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갈 때 그때는 어떠한 망설임이나 고민이 있었던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앞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그런 기록도 없어요. 그들은 3년만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또 그들이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또한 현장에서 보았어요.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수만 명을 배불리 먹게 하고 12광지가 담는 그러한 기적의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고 앞을 보지 못하여 캄캄한 인생을 살아가는 눈을 뜨지 못한 사람, 눈을 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보게 하는 또한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를 고쳐서 몸에 고름이 나고 하는 악취가 나는 그러한 현상을 벗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던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난 저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그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먹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랬어요. 저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아 저들이 전 재산인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나 중심의 삶을 포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처럼 자기들이 편한 길, 원하는 길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문제 많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맏형격인 시몬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까 저들도 다 같이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따라갔어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한순간도 망설임이 없이 베드로를 따라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반 동안 헌신했던 저들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참으로 간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한평생 내가 주님만 위하여 살겠다고 내 모든 걸 다 주님께 바쳐 헌신하겠다고 기도하고 결심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그 기쁨도 감사도 감격도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 형식적으로 주일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없으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늘 남을 판단하고 남의 문제만 지적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그냥 아무 때나 사람들에게 늘어놓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빈배 인생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빈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저들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없이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불완전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비로소 빈배 인생이 가득 찬 인생으로 바뀌게 돼요. 사람들은 빈배 인생을 채워보려고 도망해보기도 하고 술에 빠져보기도 하고 요즘은 마약이 범람하고 있어요. 술도 마약도 도박도 동성애도 우리의 빈배 인생을 채울 수가 없어요.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급증하고 있는 마약 사범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도시에 노숙자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그게 다 마약, 정신박약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의 빈배를 채워야 되는 것.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해야 돼. 우리가 멋진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사회적으로 안정되는 비결은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이 세상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결코 쉬운 일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빈배 인생을 채울 수 있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정권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셋째로 빈배를 채우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빈배를 채울 수 있으십니다. 저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지만 헛수고했어요. 한 마리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한 마리도.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절망의 인생이요 고난의 인생이요 빈배의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희망의 아침이 아니라 절망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에 주님께서 오셔서 동이 트는 새벽에 주님이 새벽까지서 저들에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3년만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얼마나 절망이 깊었던지 빈배 인생이 되니까 주님의 음성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때때로 세상의 절망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인생의 절망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빈배 인생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모르고 고기가 없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21장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을 수 없더라 그랬어요. 절망에 처한 제자들이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던지 끌어올리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고기가 잡혔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아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차게끔 잡힌 것.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빈배 인생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에 처했을 때 희망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픈 몸도 치료해 주십니다. 또 무거운 죄의 짐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몸지고 피 흘리셨습니다.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3년만 전에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밤새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를 못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잠시 내가 이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배 5시 육지에서 조금 떨어 띄우고 다음에 말씀을 전하였을 때 베드로가 그 배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난 후에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물을 던지니 그물이 너무 많이 그물에 걸려 들어가지고 그러 잡어장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바로 그 순간 옆에 있던 제자 요한이 어쩌습니까?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랑의 요한,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그제야 알아보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소리치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가 3년만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걸 기억이 나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떠나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도 있고 해서 어쨌든 예수님을 빨리 보기 위해 그냥 물로 풍덩 뛰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드러내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는 참으로 단순하고 우직하고 순수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계신 것을 알고 주저하지 않고 겉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두르고 물 안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빨리 배우러 보고 싶어서 뛰어들어 헤엄쳐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빈배를 채우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환경에 저주도 걷어주시고 가정의 문제, 생활하는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빈배를 채울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빈배를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빈배를 채우실 분은 only Jesus,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가 절망에 처할 때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는 주님을 부르는,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후 빈배 인생에서 가득 찬 인생으로 바뀐 오수양 권사님 간증입니다. KBS, EBS 방송 등 여러 곳에 다니며 언어의 소중함, 소통의 소중함을 전하면서 신앙 간증을 전하고 있는 교육학 박사 SHO 대화심리연구소 소장 오수영 권사님 간증입니다. 그는 불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대학교에서 방송활동을 하다가 꼭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과 사귀려고 하니까 나하고 결혼하려면 예수 믿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연애 조건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가 결혼을 하고 싶으니까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분을 만나. 남편이 이제 해외 주재 언어로 4년 동안 나가 있는 동안 같이 따라 나갔다가
거기서 같이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갔다 와서 보니까 자기가 투자했던 주식을 다 날렸어요. 빈털터리가 된 겁니다. 실망해서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주식이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더 열심히 나가야 돼요. 그런데 같은 아파트에 사는 권사님이 자기를 전도해서 천안 하늘중앙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분이 성령의 불을 받은 겁니다.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고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그래서 은혜 받고 난 다음 변화된 모습으로 부산에 있는 친정집에 가서 신주단지를 부숴버리고 미신을 섬기는 집안인데도 부숴버렸어요. 어머니가 말하는데 신주단지 부수면 누가 죽어나간다더라. 이렇게 돼도 너 할 거냐? 여동생도 언니가 미쳤다며 나무랐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나서 때려 부수고 온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여의도 교회에 있을 때 어느 조장님이 목사님 나하고 신방 가게요.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중국집 크게 하는 주인 부인이 신기가 있대요. 그래서 이분 내비두면은 앞으로 무당이 됩니다. 큰 굿을 해야 되는데 그걸 남편이 싫어한다고. 그래서 같이 가서 예배 드리고 그 집에 보니까 그 구더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쌀단지 뭐 할 것 없이 다 갔다가 그 동네 저 한적한 곳에 갔다가서 불질 적이 있습니다. 이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무당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위로 하나님 잘 믿게 되고, 어머니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울증, 공황장애, 저울증, 이명증, 불면증 17년 동안이나 정신과 약을 먹던 여동생이 예수 믿게 되고 또 병을 고치고 노연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여동생의 간증을 듣고 정신병원에 있던 환자 32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혼 직전에 있던 여동생 가정이 회복되고 집안의 제사가 끊어지고 이제 온 가족이 예수님을 잘 섬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80세가 다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아버님은 30년 동안 잠만 자려고 그러면 머리를 풀어헤친 귀신이 나타나서 밤을 제대로 못 자게 하는 불면증에 시달렸었는데 이 30년 동안이나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이 또한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허리 디스크로 꼼짝 못해서 옆으로 눕고 또 눕고 하던 그 어머니도 허리 디스크에서 고침을 받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병고침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신 예수님을 잘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사랑하노라. 사랑 하나 됐더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아픈 몸 치료함 받기 위하여,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우리 주여 세 번 하시고 기도하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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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칸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하나님 앞에 알고 지어 보르고자 통회하며 자복하며 부르짖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 안 받고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오. 개인 가정 직장 사업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시오. 아픈 몸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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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조신 나의 하나님. 문제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해주시고,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시간과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죄의 인도함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개인 가정 직장 사업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질병을 가져다주는 원수마귀 병마야 각자의 몸에서 떠나가라.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하라.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신경통, 불면증, 고혈압, 당뇨, 암병 이 모든 병만은 소리치며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성령 충만 재충만함으로 주님의 능력에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영원히 살 때고 번성할 때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여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밝고 맑고 하는 삶, 천국에서 사는 삶 같이 이 땅에서 살다가 예수 자랑하며 전도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